히스기야가 선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다 땅 가운데 선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평가를 보면 다윗 시대 이후로 그만큼 선왕이 없을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평가 이외에도 히스기야가 항상 좋은 면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좋은 면만 있지 않고 그가 또 넘어졌던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3개의 장에 걸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가 역대기하 29장부터 32장까지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두 군데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하는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들만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역대서에 나오는 그 다윗 후손들의 왕들은요, 대부분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조금 좋은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의 잘못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보면 좋은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좀 약간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대하의 말씀이 안 나와요. 간단하게 한두 줄로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하와 또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보실까요? 한 두 장만 넘기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전체에 대한 평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더 자세한 평가가 5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자, 5절과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켰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절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우상을 없앴다, 주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딱 한 절 말씀만 나오고,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했는지, 여호와께 연합했는지,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켰는지는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역대하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열왕기하 20장을 손에 딱 끼시고 다시 넘어올 거니까요. 역대하 31장으로 한번 넘어볼까요? 31장에 보면 31장 20절 21절입니다. 요 두 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수로는 700쪽에 있습니다. 자, 손에 양손을 다 껴놓으시고 열왕기하도 가고 역대하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같이 손에 껴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뭘 행한 것 같죠, 그죠? 자, 뭘 행했냐 하면 32장 앞부분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29장부터 31장까지 그 전체 내용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행했던 그 일들을 다 적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행하되, 자,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역대하 29장부터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지요.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역할을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해요.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첫 해부터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을 해요. 이게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했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이제까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절기를 너무 등한히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회복했는데 그 전도 그 후에도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지킵니다. 절기를 회복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우상을 다 척결했던 그 똑같은 열왕기 하에 나왔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하면 성직을 회복해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녹이 뭐였냐 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했어요. 11조를 잘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요. 11조와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이 레위인들에게 녹을 주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그들의 사례를 주면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직을 다시 회복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율법과 또한 계명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복원을 해요. 히스기야 한 명을 통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평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 땅 가운데 형통함이 임합니다. 히스기야만 형통한 게 아니라요. 온 민족이 그 형통함을 누려요.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가정이 나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의 우상을 없애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그 일들을 해내지요. 아마 그 일들을 해냈던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직장 가운데 들어가면 우상이 남만 그 땅, 그리고 어둠이 덮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데 집이에요. 집. 밖에 나가서는 좀 수월해요. 밖에 나가서는 좀 수월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제 속과 겉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식구들이잖아요. 이건 밖에 나가면 좀 숨길 수 있는데 이 가족 식구들은 내 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지요. 히스기야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갔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까지 해서 히스기야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잘 살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그때에 3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겁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수년 동안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린 그때 그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납니다.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 유다의 조그만 이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온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요, 당연히. 그리고 내 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강이 임하지요, 그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전쟁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요?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전쟁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제 레파토리가 흘러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일단은 한번 이제 땡깡을 피우는 거죠, 그죠? 이 땡깡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책임지라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냐고. 내가 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이 왔을 때 이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좀 잘 보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2장, 역대하 3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 전쟁을 치르러 이 아수르가 온다는 말을 듣고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그 표현을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삶도 어떤 때는 인정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딱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만 꿇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에 대처하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만 놀랐을까요? 아니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팔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근데 히스기야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목사는 뭐 걱정 의심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히스기야는 알았다라는 거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죠?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자, 어디에 나오냐면 32장 20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니.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딱 보내서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패전하고 돌아간 그 왕은 아수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를 온전히 섬기고 따를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20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자, 20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1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때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크게 승리한 그때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누렸던 이때가 왕된 지 14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39세, 아직 40세 되기 한 살 전입니다. 39세 되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됐죠. 종교개혁도 잘 됐죠. 전쟁에서 승리했죠.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풀려갈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때가 히스기야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뭐 하라고요? 야, 집 정리해라.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떨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 집을 정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죄를 안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지요. 지금 히스기야가 좀 아파요.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나라를 개혁했고 저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은 히스기야, 39살에 이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한 몸에 받았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 취해갈 테니 정리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떠시겠습니까? 짜증도 날 것 같고요. 선지자를 향해서 너 뭔데? 사대지 좀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사야를 무시 못하는 게 하나님께 같이 손들고 기도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선지자를 참 많이 보내세요.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선지자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 망할 거야. 거의 모든 내용이요, 이 나라 망하니까 좀 돌이켜라, 회복, 다시 죽게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지요.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놔둬서 그 질병으로 죽게 해도 될 텐데 특별히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이를 깨우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듣고 싶은 소리예요? 안 듣고 싶은 소리예요? 듣고 싶은 소리면 너무 좋지요. 네, 하나님은 늘 우리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꼭 이제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요, 꼭 아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람에 따라 그 아픈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사야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듣고 캐치를 해야지요.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생명 취해갈 테니까 내가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이것을 알았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좀 흥미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가 기도할 때 뭐를 의지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지요. 자기 삶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길게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그 흔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삶에 믿음의 흔적을 새겨놓은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3절을 읽을 때 저는 참 히스기야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내어드릴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자신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의 흔적을 가졌는지 따져볼 만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의 흔적 보여드릴 게 있으세요? 믿음의 흔적을 남깁시다. 옆에 분한테 믿음의 흔적 남깁시다. 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 왜 없으시겠어요, 그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요거 있었지, 저거 있었지.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게 그냥 25살에 왕이 되면서부터 지금 39살까지요, 그게 연이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명하게 그 믿음의 흔적이 히스기야 가슴 가운데 남아 있는 거지요. 히스기야의 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오늘 좀 눈물을 흘리셔요. 내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때는 보시고 지금 안 봐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의 흔적, 수고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했다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이곳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믿음의 흔적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생각나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선명하게 그 흔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 흔적들이 있으셔야 되지요. 참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섬김의 흔적들을 남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지요. 그 흔적들을 볼 때 하나님만 보시겠습니까? 목사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흔적들,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지요.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그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은 반쪽짜리가 되겠지요. 그 흔적은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보여야 될 그런 흔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도 끝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건이 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제부터가 복 받았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 자신의 공로 때문인 줄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가 3절에 주께 어떻게 행한지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의 행동이 좀 바뀌어요.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똑같은 사건이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15년의 그 연장을 허락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이셨습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라는 거지요. 왜 교만해졌을까? 자, 열왕기 하에 다시 돌아오면, 자, 이가 15년의 생명이 유지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기울면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서 난 것에 대해서 편지와 함께 예물을 챙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참 이제까지 보이지 못했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일단 어깨가 올라가요. 그리고 고개가 살짝 들려집니다. 왔어, 이런 거지요. 좀 우쭐한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하 말씀에 보면,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 히스기야가 이 정도까지 됐냐 하면, 아수르를 격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만들었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로 보여요? 존귀한 자로 보인 거지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요. 그런데 바벨론이 했던 게 뭐냐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15도가 뒤로 물러간 거예요. 천문학자에 보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거다 하고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에게 이런 사신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좀 우쭐한 거지요. 그 우쭐한 모습이 어떻게 돼요? 유다 궁중에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랑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들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번성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자신의 공로예요? 자기가 잘해서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로 된 것처럼 그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흔적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 믿음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 줬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이지, 내가 주님께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신 거야,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건 복 준 거 아니야, 이거는 진리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도 이런 말들이 흥해요. 내가 주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내렸더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뭐냐 하면, 어느 단체에 갔어요. 전도하는 단체인데요, 어느 어머니가 나오셔서
제가 전도에 올인하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야,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또 거기 그 말 들으고 뭐라고 해요? 다 거기 앉아있는 다 아주머니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남자고 대부분이 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시거든요. 다들 뭐예요? 아멘! 박수 치시잖아요. 박수. 현혹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뭘 했기 때문 아니지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뭘 했을 때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실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믿음의 흔적이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처럼 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외줄타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외줄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쏟으면 교만, 이쪽으로 하면은 겸손. 요게 잘 타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만으로 훅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게 외줄타기하고 비슷한데,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로 나태해지고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본성이 뭐예요? 우리 본성이 원래 착하지요, 그죠? 원래 뭐 법 없어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 되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만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역설법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넘어갑니다. 늘 하나님께 바로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믿음에서 나태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했지요. 그죠? 자기의 금고의 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감사와 탐욕은요, 근원이 같이 출발해요. 그런데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복을 바라보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위임식을 통해서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또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겸손해라. 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이름 앞에 꼭 붙이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익한 종. 제가 이게 답사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했던 거예요. 무익한 종 이정규 목사. 이 타이틀을 내가 꼭 지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섬김을 보면서 그 은혜가 더 컸고, 또한 위임식 그 시간에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했던 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런 위임식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1시간 안에 끝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데 그 모든 메시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곳에 오셨던 분들이 가시면서 하고, 또한 전화로 해주시고, 참 위임식이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위임식을 통해서 느꼈던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복을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 지향적이 돼야 되지요. 과거 지향적이 되면 내가 과거에 이랬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미래 지향적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합니다.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안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더하냐, 이렇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참 얼굴 들기도 창피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 교회 다니고 싶네요, 당신 보니까. 또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계신 거 맞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아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조금 바뀐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다 그렇게 돼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겸손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